여러분은 살면서 누가 봐도 보잘것없어 보이는 일, 가치가 좀 없어 보이는 일들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어떤 일이든지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입니다. 제가 청년부 전도사로 사역할 때 일입니다. 어느 날 은퇴를 앞둔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부르세요. 이 전도사 한번 나와 볼래? 그리고 목사님이 이 성탄절 장식이 잘 되어 있는지 그 큰 교회를 다 다니시면서 구석구석 이제 확인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저기 저 아기 예수님을 이렇게 틀어봐. 이렇게요? 아니, 이렇게. 오케이. 저쪽에 있는 트리를 이쪽으로 한번 해볼래? 네. 오케이. 그렇게 이제 다니시면서 얘기를 해주시는데 거기에 그 유리 캐비넷 같은 데 있잖아요. 유리 캐비넷에도 이 성탄절 피규어들을 잘 장식을 해놨거든요. 근데 목사님께서 저기 저쪽에 좀 하얀 솜이 좀 부족한데 갖고 와서 솜을 더 깔아봐. 예, 솜을 깔아요. 저 넘어져 있는 사슴을 좀 세워봐봐. 그래서 그 사슴을 세우라는 거예요. 목사님, 이 사슴은 잘 안 세워지는데 솜 위에는 더 안 세워지면 솜을 치워. 아니야. 잘 해봐봐. 할 수 있어. 그래가지고 그거를 사슴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그 아기 예수님 인형은 그 마구간에 누워 계셔서 감사한데 이 마구간에 있는 사슴, 말, 양 이런 것도 안 세워지거든요. 그걸 세우라는 거예요. 안 되면 될 때까지 비벼가지고 솜에다가 그거를 다 그 많은 말 새끼랑 그 사슴 새끼랑 그런 거를 그 새끼들 다 이렇게 세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삐뚤어져 있는 장식들 균형을 다 맞추고 그렇게 성탄 장식을 성탄절 되기 전까지 거의 한 달 가까이를 매일같이 그것만 했습니다. 출근하면 그거, 퇴근할 때까지 그거. 연말에 청년부일 할 것도 많은데 우리 고문, 우리 임원 하셔서 아시겠지만 성탄 장식하는데 더 많은 시간을 쏟은 것 같더라고요. 그 일을 하면서 제가 처음에는 내가 지금 뭐 하는 건가? 이게 정말 사역인가? 하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참 스스로도 내가 하는 일이 좀 가치 없어 보이고 제 자신이 좀 보잘것없어 보이고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건요. 그렇게 아름답게 장식한 것들을 성도님들이 보고 또 기뻐하고 사진을 찍으면서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거 되게 뿌듯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제대로 된 사역을 배웠구나. 이런 게 사역이고 이게 섬김이구나 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렇게 이 일이 익숙해지니까 그 다음부터는 이 작은 것들 하나하나가 눈에 보이는 겁니다. 쓰러져 있는 사슴 새끼 또 삐뚤어져 있는 것들이 하나하나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탄절이 하루하루 기다려지더라고요. 제가 이 일을 떠올리면서 느낀 것은 성탄절은 나를 위한 날이구나. 예수님은 이렇게 보잘것없어 보이는 나, 세상적으로 보면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처럼 보이는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제가 이번 말씀을 준비하면서 미국의 세계적인 신학자 제임스 몽고메리 보이스라는 분의 그 신학자의 성탄절 메시지라는 책을 보게 됐는데요. 그 책을 보면서 제 눈에 확 띄는 챕터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의 오늘 제목이죠. 성탄절에 보잘것없는 사람들이라는 챕터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책을 중심으로 또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세상에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사람들 또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아까 제가 했던 일은 관심도 안 줘요. 사슴을 세우고 솜 위에다 세우고 있고 삐뚤어져 있는 걸 맞추고 이런 거 아무도 신경 안 씁니다. 사람은 누구나 눈에 띄는 일을 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성탄절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나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늘 들어왔고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건 못 들어봤을 겁니다. 나는 성탄절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들어본 적이 별로 없으실 겁니다. 이 책의 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종종 영적으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이
인간적으로는 가장 중요하지 않은 사람들이라는 것을 보지 못한다. 세상적으로는 중요하지 않아 보이지만,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사람들의 삶, 그들이 만난 하나님, 오늘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성탄절은 세상에서 이름 있는 유명한 사람들의 그 날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탄생하던 시기에 로마의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전혀 몰랐습니다. 또 그 당시의 로마의 의원들, 잘 나가던 유대의 대제사장들도 그 탄생의 소식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런 면에서 성탄절은 세상에서 중요하다고 여겨지지 않는 자들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 시대에도 성탄절은 그런 자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과연 성탄절 사건에서 중요하지 않은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가? 누가복음 1장과 2장에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기록이 쭉 길게 나와 있는데요. 그 긴 기록 중에서 딱 3절만 언급된 사람, 바로 오늘 본문의 안나입니다. 성경은 안나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36절, 7절에 보시면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안나라는 이름의 뜻은 은혜라는 뜻입니다. 이름이 참 예쁘죠? 은혜. 성경은 그녀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말을 그 원어 그대로 직역해 보면요. 그리고 그녀는 84년까지 과부였다라고 원문은 그대로 번역을 합니다. 그러면 과연 성경 속에서 안나의 현재 나이는 몇 살인가? 대부분의 학자들은 안나가 과부로서 84년 동안을 살았다고 봅니다. 당시 이스라엘 여인들은 조혼을 해서 보통 14살 전후에 결혼을 합니다. 우리로 하면 중학교 1학년, 2학년 때 결혼을 하는 겁니다. 만약에 안나가 14살에 결혼했다고 하면 남편과 7년을 살았다고 하니까 안나가 21살에 과부가 된 겁니다. 그리고 과부로 84년을 살았다고 하니까 계산을 해보면 안나의 현재 나이는 105세 정도가 됩니다. 나이가 굉장히 많죠. 오늘 성탄절 사건에서 중요하지 않은 인물 중에서도 가장 보잘것없는 여인이 바로 안나였습니다. 그녀는 과부였습니다. 당시 사회에서 남편의 죽음은 곧 아내의 죽음이었습니다. 왜일까요? 경제권의 상실 때문입니다. 여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안나는 84년 동안 오랫동안 가난하게 과부로 살았던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참 보잘것없는 사람 아닙니까? 뭐 가진 게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근데 그렇게 많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삶은 어땠습니까? 오늘 37절 후반에 보니까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며 주님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비록 육체는 쇠퇴했지만 그 내적인 힘, 영적 감수성만큼은 매우 깊고 생명력이 넘쳤던 것입니다. 철저한 헌신의 삶을 살았습니다. 84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성전 중심,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기도 중심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를 위해 살아가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쌓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연하죠.
그녀는 세상에선 보잘것없어 보였고 무명했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에겐 축적된 은혜가 있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영혼의 깊은 밤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주님을 아무리 찾고 불러도 응답이 없을 때가 있어요. 주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는지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유리멘탈이 되어서 우울과 좌절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안나도 과부로 살면서 분명히 그런 때가 있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바울은 내가 주께 받은 계명이 없으되 라는 고린도전서 7장 말씀처럼 바울에게도 그 영감이 중단되는 시기가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무려 6시간 동안 하나님과 단절되는 고통을 겪으셨습니다. 영혼의 깊은 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축적된 은혜가 필요합니다. 마치 호수에 물이 이렇게 모여 있듯이 평상시에 많은 은혜를 저장해 두면 내 인생의 영혼의 깊은 밤이 올 때 그 은혜를 내 삶 속에 끌어다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안나도 그렇게 은혜를 쌓아가며 그 험한 세상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살아간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를 사모했던 안나에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오늘 38절에 보시면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여기 마침 이때에 라는 표현이 나오죠. 오늘 본문 앞에 보시면 예수님을 기다리던 시므온이 성전에서 아기 예수님을 안고 굉장히 기뻐하면서 그 부모를 축복하고 예언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렇게 시므온이 너무 기뻐서 찬양하던 그때, 바로 그때 안나가 성전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우연일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정확한 타이밍이었습니다. 이 기쁜 성탄절에 우리를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신 것, 또 성찬식을 통해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거룩한 세례식과 입교식을 하게 하신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완벽한 타이밍이라는 것입니다. 안나는 선지자입니다. 누구보다 아기 예수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자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안나는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구원자를 보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했습니다. 또 안나는 예루살렘의 속량, 여기서 속량은 구원을 말합니다. 그 구원을 기다렸던 사람들에게 그분의 탄생을 알렸다는 것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안나는 평생 동안 메시아를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렇게 사모했던 아기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과 기쁨이 너무 커서 그 사실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안나를 통해서 우리가 주목할 사실이 있습니다. 여기 38절 마지막에 말하니라 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말하니라 라는 말은 원어로 계속 말하고 있었다라는 뜻이거든요. 안나는 아기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말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84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안나는 성전에서 살다시피 했지만 그렇다고 세상을 멀리한 은둔자가 아니었습니다. 안나는 주변 사람들에게 관심이 참 많았습니다. 안나는 자신이 영적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은혜를 축적해 나갔기 때문에 반대로 영적으로 빈곤한 사람들을 알아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걸 아시고 예수님에 관해 전하도록 안나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우리도 안나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합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은 안나와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바로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성탄절은 참 멋져 보입니다. 와, 굉장히 화려합니다. 화려한 장식, 캐롤송, 산타 할아버지 선물, 백화점 쇼핑. 사람들은 들뜨고 있지만 사실 그 영혼은 점점 메말라 가고 있습니다. 영혼의 공허함입니다. 일시적인 기쁨 뒤에 찾아오는 외로움, 고독, 상심. 그 영혼은 무언가를 계속 원하고 갈망하고 있지만 사람들은 그게 뭔지 알지 못합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이 책의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탄절은 기쁨이 없는 유쾌함이고 영혼의 내적 광채가 없는 현란함이며 영원한 만족이 없는 열광이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이 참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전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을 믿으면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 알려줄 사람이 필요합니다. 안나처럼 말입니다. 성탄절은 세상에서 중요하다고 여겨지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성탄절의 문은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안나는 성전에서 예수님을 증거한 첫 번째 증인이 되었습니다. 아기 예수님은 정말 보잘것없는 안나에게, 내세울 것 없는 안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시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멘. 성탄절을 보내며 오늘 안나처럼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고 주님을 증거하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안나처럼 일평생 주님께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보잘것없어 보이는 나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 감사합니다. 어두운 세상 속에 안나처럼 은혜를 축적해 나가게 하시고 안나처럼 주님을 위해 살며 주님을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세상 최고의 선물 예수님만 바라보며 주님께 아름답게 쓰임받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립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 하늘아버지 우릴
영광 중에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아멘. 우리 선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아멘. 이 기쁜 성탄절에 아마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축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넘치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성탄을 맞이해 안나의 믿음을 본받고 일평생 주님의 나라 위에서 귀하게 쓰임받으며 살기 원하는 씨앗의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 특별히 오늘 세례식과 입교식을 받은 또 이서와 진빈이의 삶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